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지은 26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멋지게 즐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즐긴다 그러면 좋은 것, 또 웃는 것, 또 어떤 쾌락적인 것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것과 함께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매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은 일, 큰 일, 그리고 정치할 때, 왕으로서 다스릴 때, 또 군사의 가장 최고의 명령자로서 전쟁을 치를 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았던 삶을 오늘 26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또 11절에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하나는 과거부터 이제까지 자기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앞으로도 완전함에 행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완전함 이란 단어로 표현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럼 완전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완전하다. 우리는 보통 완전하다 그러면 하나도 흠이 없고 흠결이 없이 완벽하고 그야말로 깨끗한 어떤 것을 완전하다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단어를 자기에게 썼을 때에 자기가 무죄하다거나, 오늘 여기에 무죄한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가 무죄함으로 여기 무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가 좀 이따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무죄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완전하며 나는 흠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암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내 양심을 좀 살펴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을까 염려가 되는데 혹시라도 제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했을 때 제가 함부로 판단한 것 있으면 제 양심 속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야기는 자기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11절에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용서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뜻. 저는 죄인이니까 제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또 제 악이 있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속량해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는 인생인 것을 다 감안하고 다윗이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자기가 약하다. 그리고 부족하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완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함이 뭐냐?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헌신되어 있는 마음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한 다윗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에너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다윗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도 역시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사랑의 그 결과들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아느냐, 느끼느냐는 각 개인이 삶의 상황에서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다윗 하나님 뽑으셨습니다. 왕이 될 마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 아무런 욕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왕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 동안 고난 겪게 하셨습니다. 내가 왕이 될까? 이런 상황으로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10여 년이 넘는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아마도 그 마음속에 그런 탄식의 기도를 오래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 시키신다고 기름 부으셨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갈등도 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나 늘 그 끝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그의 마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데 그의 삶의 에너지를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심이란 단어, 이 완전히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는 또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 훈련이 쌓였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왕궁과 성전이 붙어 있습니다. 길 하나로 이렇게 골목길을 따라오면 붙어 있는 그 성전에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와서 그는 기도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듯 다윗은 제사장들이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아침에 번제를 드릴 때 그도 옷을 준비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그가 저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또 시간이 되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제사장들이 준비하고 저녁 제사의 번제를 드릴 때 그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분이 계신 곳도 사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임재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재를 어떤 분이 계신 곳, 그분과 함께하는 어떤 장소,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분과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한다면 함께하는 기쁨을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즐거워했습니다. 의무로 간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기뻐서 갔습니다. 왜? 사랑한 나머지. 다른 왕들은 성전과 왕궁이 붙어 있어도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시로 들락거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매일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매일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량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깨달을 일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거기서 머무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제가 완전하게 행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저도 또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완전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25편에 읽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데 그의 삶을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것이 25편의 말이었다면 26편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 있고 그의 얼굴 표정과 모든 삶의 자세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하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내용, 그것도 완전함입니다. 두 번째 완전함은 이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표현하면 허망하게 우상을 쫓거나 간사하게 거짓말하거나 또 악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며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찾아가거나 악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거나 또 9절 10절 보십시오. 죄인 또 살인자 또 뇌물을 주는 자 사악한 행동을 하는 자, 제가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행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가 해야 될 올바른 굽지 아니하는 판단과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늘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왕으로서 뇌물을 받으면 안 되지. 내가 재판할 때 저 사람 친하니까 내가 저 사람 봐주고 저 사람은 보기 싫으니까 나쁜 방향으로 재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이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백사람이 그게 옳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뜻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노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강점이었습니다. 그 일에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 제가 재판할 때, 다스릴 때, 군대로 왕으로서 나갈 때 하나님 의지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에너지를 다 쓰기까지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완전함은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완전함입니다. 죄인이 아니란 뜻도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의 고백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백성들을 향한 완전한 헌신과 사랑으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첫째는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율법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체 큰 테두리이면서도 가장 큰 기둥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면서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너가 사느냐? 그러면 된다.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그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자기 이웃을, 자기 백성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을 다윗은 행할 때 주님 제가 완전히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도 제가 혹시 완전하지 아니하였는지 주님 제 마음과 제 행위를 살펴주십시오. 늘 돌아보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아도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옳고 그러다를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을 일이지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일은 아니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 그 사람의 모든 판단은 누가 판단하시는가, 누가 평가하시느냐, 주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캐테고리가 좀 다른 캐테고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으른 사람이 게으르지 마십시오. 난 당신만 안 들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해. 그 캐테고리 아닙니다. 아니 잘못하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난 당신 말 안 들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듣는 말 듣지. 그 잘못된 캐테고리입니다. 그 캐테고리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여론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내가 나를 평가하지도 않는 그 이야기는 주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섬기고 전심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왈가왈부 말이 많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이 귀한 마음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했고 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신이 빠지도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육체의 진리를 다 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분이 흘릴 수 있는 피 다 흘렸습니다. 그야말로 피와 진액을 다 뽑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완전하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주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늘 있고 주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전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든지 주님께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내 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제가 전심으로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혹시 제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제 양심을 살펴주십시오. 제 마음을 점검해 주십시오. 제 행위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또 주님, 제가 의도적으로 악한 데를 가지 아니하며 제가 결심하고 거짓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며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여론에 휘둘리지 않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귀한 사랑을 다윗은 받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전심으로 백성들을 다스렸고 사랑했고 섬겼습니다. 그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실패한 인생이었고 죄를 범한 인생이었고 그도 속량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우리에게 완전히 섬겨주신 그 섬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 제가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한다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귀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의 진리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주의 공동체 안에 거하고 주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전심으로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주를 쫓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를 전심으로 바라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눈길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땅 위에 있는 것들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임재 안에 갇혀 살며 그 안에 거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가며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자리로 저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며 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진액을 다 뽑으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전심으로 행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결핍도 많고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많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전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기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전심으로 주를 따르며 전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 위에서 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